아멘. 여러분 2021년도 상반기에 이슈와 키워드에 관해서 한 기관이 조사를 했습니다. 2021년에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이슈 또는 키워드는 뭘 것 같아요? 당연히 5인 집합 금지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가장 키워드였대요. 그리고 백신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와 함께 브이로믹스라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브이로믹스는 바이러스와 경제를 합한 단어로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회 경제가 좌우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영끌, B2, 영혼까지 끌어내어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 주식, 비트코인과 부동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게 올해 7월까지의 가장 키워드래요. 또 하나의 키워드는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교회들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실과 초월의 합성어로서 3차원 가상세계, 그래서 실존하지 않는 가수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참 재밌는 게 영츠하이머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영츠하이머, 젊다, 알츠하이머와 결합한 영츠하이머인데요.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계가 과도하게 사용되면서 젊은이들이 심한 건망증을 겪게 됐는데요. 이게 요즘 관심사가 되었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건망증이 심하지 않나요? 그러면 방문을 잠그고 스마트폰을 밤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슈와 키워드가 뭐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와 다 관계되어 있죠. 마음이 좀 불편하죠.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코로나는 결국 하나님이 다 물리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만든 관계자들이 화이자나 모더나 관계자들이 신문에 발표를 냈죠. 내년쯤이면 이게 그냥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를 했죠. 여러분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우리 눈웃음을 하시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잘하고 계십니다. 이겨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서로 보는 게 눈밖에 없기 때문에 눈웃음 잘해야 돼요. 여러분 2021년도도 이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몇 개월밖에 남지 않다고 해서 막연하게 올해 잘 끝나겠지, 내년도는 그렇게 잘 하겠지, 내 신앙 막연하게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올해 이 석 달 정도를 마무리하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실망을 경험할 것 같아요. 제가 모임을 가지는 생명목회라는 모임을 있는데요. 그 모임에도 이제 목사님들이 내년 위드 코로나의 시대의 목회에 관해서 함께 연구하자라고 하고 있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이 주간 리포터를 내는데 주간 리포터 넘버즈 108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2021년 상반기 코로나가 한국 교회에 변화를 줬는데 그 변화의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종식 후에 주일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겠다라고 표를 한 사람이 78%랍니다. 20% 정도는 이제 예배를 그냥 현장에서는 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코로나 이전에 교회를 출석하다가 지금은 주일날 온라인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은요 10%가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에 하나의 위기를 가져오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위기, 특별히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호세아서는요 BC 8세기에 기록된 서신 예언서예요. 이 호세아서가 기록될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정치적 사회적으로 통치를 참 잘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번영의 부만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스라엘이 잘 되던 시기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강대국 아수르 왕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의사를 보이지 않습니다. 남유다와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데 남유다의 우시아 왕과도 평화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이런 국가적인 번영과 평화는요, 서서히 이스라엘에게 교만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잘 된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히 하나님의 법을 섬기자라고 얘기했지만 번영이 계속되면 될수록 왕이 잘하는 거다, 우리가 잘해서 그렇다, 우리가 외교를 잘해서, 우리가 정치를 잘해서, 우리가 군사력을 키워서 이렇게 잘 됐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해진 거죠. 이때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여호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번영을 누리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너희들이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할 것이라고 호세아는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라는 것은요,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게 죄의 시작 아닙니까?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숨어버린 거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죄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사울왕이 있어요. 이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도 똑같은 이유인데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과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상 2장 12절에는 엘리의 가문이 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엘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두 아들은요, 홈노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입니다. 그런 대제사장의 가문을 성경은 기록하기를 행실이 나빴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행실이 나빴다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싸가지가 없다, 나쁜 짓을 했다, 이런 의미 이상입니다. 그들이 행실이 나빴다는 원인을 2장 12절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아버지는 대제사장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왕이 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실이 나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의 집안이 망함의 시작은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됐나요? 사무엘상 4장 12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요, 종국에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위기가 상황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 암울하고 힘든 상황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거는 한마디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좀 더 살펴보시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 회복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요, 돌아가자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인데요. 우리 6장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해결책은 무엇이죠? 돌아오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머리로는 간단한데 간단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회개와 후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후회는 어떤 건가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가책을 느끼고 심정적으로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거는 후회예요. 성경에서 후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나서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후회를 하잖아요. 눈물을 흘리죠. 눈물을 흘리고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후회입니다. 회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원어로 사용됩니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모습이나 상태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죄를 완전히 끌어버리는 것. 그냥 눈물만 흘리고 내가 그랬으면 안 되는데, 그 죄 지어서면 안 되는데, 이런 수준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이 죄를 하나님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죄를 바라보지도 않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 즐겼던 옛 습관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이제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회개의 좋은 예는요, 베드로가 있는데요.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4장 27절인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다 버리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때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예수님에게 하신 줄 여러분 아십니까?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러하지 않겠다,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베드로 너는 3번 나를,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한번 칼 뽑으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도 이 눈치를 못 채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확신 있게 말하죠.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은 무슨 작심삼일입니까? 12시간도 안 돼서 예수님 부인해 버립니다. 그것도요, 마가복음 14장 71절을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예수를 절대
절대 알지 못한다.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생각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하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히 통곡하리라는 단어가요, 감정적으로 후회한다는 단어가 아니라 가슴을 깨뜨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후회가 아닌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그런 후회가 아닙니다. 그 이상이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다시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은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상황을 원망하지 말고 사회가 왜 이럴까? 정치인들은 왜 이 모양일까? 그런 원망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했을 때 혹시 그 가운데 발견한 죄가 있다면 그걸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만 뚝뚝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서 다시는 하나님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진정한 회개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경호원 중에 쿠르트 바그너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쿠르트 바그너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히틀러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히틀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의 롤모델은 히틀러로 삼았대요.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우리가 알다시피 히틀러는 자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쿠르트 바그너가 자신의 롤모델인 히틀러가 자살하는 모습을 보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후회를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을 먹고 이런 인생 살아서 뭐 하겠느냐, 후회로운 삶 끝내버리자고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요, 그 커피의 잔이 놓여있는 탁자에 성경책이 놓여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성경책 중에 일부인 요한복음을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바그너는 자기가 몰랐던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그너의 이후의 삶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요, 히틀러의 경호원으로서 그를 섬겼던 살았던 삶과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를 믿었던 삶이 정반대의 삶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서요, 변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에게 이길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은요, 힘써 알자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구체적인 결단과 더불어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어 있죠. 여러분, 요나 아시죠?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심판으로 풍랑을 만나게 되죠. 풍랑을 만나니까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다음에 요나가 어떤 것을 한지를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나는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뱃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은 나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나를 바닷물 속에 던지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을 보였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8절과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자기 돈을 펑펑 쓰고 후회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탕자가 한 행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보시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죠. 그리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요, 구체적인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호세아는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호세아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구체적으로 행동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안다는 말은요, 부부의 동침 관계와 같이 깊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깊은 관계를 하나님 그분과 다시 맺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 말씀과 기도대로 살아가는 순종 생활을 의미하죠. 그러나 여기서 호세아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똑바로 알아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안다는 것은 호세아가 말하는 의미는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자. 그거 이전에 너희들을 지은 사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람이 누구냐? 그거를 똑바로 알아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그래서 너희들은 돌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초점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과 27절의 주어는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소유권은요,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는요, 먼저 우리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힘써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한 난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그 말씀과 기도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억압이 아닙니다. 이 진리는 속박이 아니에요. 이 사실은요, 소망입니다. 소망.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위기를 벗어나게 해줄 줄 믿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도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죠. 호세아 6장 1절과 2절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힘써 알면 하나님은 단순히 과거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새벽빛같이 신실하시다. 비와 같이 이른 비, 땅을 적시는 늦은 비, 파종기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추수기에 내리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항상 여호와의 은혜는 임하신다.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바꿨네. 그다음에 뭐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사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한 믿음의 선배의 중심의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만사 형통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늘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에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인생의 소유권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국 컴패션이 지난 8월에 2021년 글로벌 목회자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여기서 둘째 날에 처치 앤서슨의 대표인 톰 라이더라는 분이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섭니다. 그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 교회의 미래를 묻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미래는 긍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톰 라이더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교회는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박해를 통해 복음이 더욱 확산된 것처럼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의지하며 순종한다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 교회는 정통적인 교회로 회개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이 참 감동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교회에 백지 상태를 허락해 주셨다. 이 백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써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아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진짜 머리가 백지 상태인 것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일을 써 내려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요,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아직까지도 못 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뜻대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 형통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3절과 6절인데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무쪼록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승리하는 다음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